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아는 만큼 보이고요, 깨달은 만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쪽집게처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맥락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성경의 가치관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 가치관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 인생을 정직하게 다듬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아주 오랜 옛날 지구 반대편의 한 민족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요, 기본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남북 분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이 당시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고요,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점차 쇠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그 5명, 끝에 있는 그 5명의 왕의 치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서부터 멸망한 이후의 모습까지 다 목격을 하고 다 경험을 하게 되지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 당시에 남유다 주변에 남유다를 위협하는 강대국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집트는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좀 세련되고 그래도 좀 교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신흥 강대국이죠. 이 당시 바벨론에 대한 소문이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자자했는데요, 자, 이 나라는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고 잔인하고 인정사정 안 봐주는 군사강대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였냐면 그렇게 강한 이 바벨론이 지금 노리고 있는 나라가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필 남유다라는 겁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같은 그런 대국이 뭐가 부족해서 하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필이면 자기들 같이 이렇게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볼품 없는 나라를 노리겠는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당시에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고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어떤 말씀을 예언을 하냐면요, 한마디로 남유다는 망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흩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한다. 항복하면 살 수 있다.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당시 이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이 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더러 지금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란 말이냐? 한번 뭐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을 하란 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민심이 흉흉한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공동체를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 망한다 그러고 항복을 해야 한다 그러고 그런 불길한 얘기를 하고, 속된 말로 이게 좀 재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얘기 가지고 백성들 사기 다 떨어뜨리고, 이 사람 매국노다. 혹시 이 사람이 바벨론의 스파이 아니냐, 바벨론한테 뇌물 먹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급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이라면 이 둘 중에 말에 어느 쪽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유다는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느 쪽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자, 물론 우리는 이 문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망하게 내버려 두셨는지, 왜 이 당시 이런 엇갈린 주장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아주 특별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의 집에 갔거든요. 딱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이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질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농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두 개의 돌인데 질그릇을 만드는 원판입니다. 즉 밑에 있는 돌을 발로 돌리면 위에 있는 돌이 돌아가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식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한참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다 순간 그 농로 위에 있던 그 진흙이 확 뭉그러지면서 그릇의 모양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뭉그러진 진흙을 가지고 이제는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릇이 아닌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하십니다. 어떤 나라는 세우기도 하시고요, 어떤 나라는 망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을 때 그 그릇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감히 간섭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시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쥐어진 이상 모든 건 다 토기장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즉 이 비유는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인간은 진흙과 같아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질 뿐, 내 뜻과 내 의지를 주장하고 앞세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전혀 없는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이 토기장의 비유가 단순히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아까 전에 봉독한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만약에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버리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돌이켜서 회개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정해져 있는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집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내려주시려고 했던 복을 취소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토기장의 비유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여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이 뜻입니다. 지금 너희 남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재앙이 확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너희의 그 악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재앙을 취소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있는 그 토기장이 비유와 연결을 시킨다면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마치 토기장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유다 너희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꿔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사실 그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죠? 근데 인간은 사실 진흙이랑 다르잖아요. 어떤 면이 다릅니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이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한테는 남유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키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그러면 얼마든지 바꿔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죠. 뭐야, 협박하는 거야? 우린 돌이키지 않아. 이런 말씀 하루 이틀 들어보나. 우린 꿈쩍하지 않아.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완악하다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러한 완악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허무한 것들을 좋아하고 섬긴 결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깨끗하고 고상하고 순결한 모습들은 다 사라질 것이며 맨날 다니던 길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헤매는 인생이 될 것이며 영원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재앙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한테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당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맨날 책망하고 뭐 좋은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얘기는 안, 부정적인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난 떠난 적이 없는데 맨날 돌아가야 된다고. 신앙생활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되지 뭘 더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건지. 사람이 너무 완벽주의니까, 너무 달달 볶으니까. 그래서 이제 18절과 같은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야, 우리가 꾀를 내서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 너만 선지자냐? 네가 전한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냐? 우리한테는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한테는 지혜로운 자도 많이 있어. 그들에게는 책략이 있거든. 선지자 지천에 깔린 게 선지자야. 예레미야 너보다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말만 옳으냐? 다른 사람 말도 옳지.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싹 따돌려버리는 배척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혀로 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혀로 친다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 잡아서 왜곡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절하 시켜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혀로 치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에 대한 이런 이 거부 반응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일반 백성들한테서보다는 이 당시 지도자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이런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항상 백성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런 말씀들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장이나 8장 보시면 더 훨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이 뜬금없이 예레미야가 나타나더니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거 거짓말이다, 지금 남유다는 평강하지 않다, 남유다는 곧 망할 것이다, 이 남유다라는 배는 곧 침몰할 것이다 라고 재앙을 선포해 버리니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해졌겠습니까? 급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거든요.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뭘 팠다고요? 구덩이를 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 뒤에 이제 20장 보시면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성전 총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씀을 딱 듣더니 불러서 매질을 하고 나무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레미야를 향한 아주 거센 비난, 갈등, 핍박, 폭행, 감금, 배척,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일이 거론하기가 아주 버겁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정직하게 전하는 그런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그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 전체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문에 자기들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꼬박꼬박 지적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얄밉고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예레미야를 계속 놔뒀다가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입지도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을 어느 쪽으로 이제 몰고 가냐면, 이 예레미야가 아주 잘난 척하는 교만한 인물로 몰고 갑니다. 자기만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18절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예레미야, 너만 옳으냐? 네가 하나님이야? 너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털면 먼지 나는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이지. 네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건방지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씀을 전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란 듯이 그 평강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참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참으로 성숙하고 교양 있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인간미가 넘치고 착하고 순하고 따뜻하고 정이 많고 여리고 굉장히 나이스한 그런 인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교양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상 그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그럴듯한 논지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던 것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전혀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시시때때로 회개를 선포했고 스스로 회개도 하면서 애통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도 좀 덜 창피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회개, 남을 의식하는 아주 피상적이면서도 영악한 회개였던 겁니다. 정말 돌이켜야 하는 그런 심각한 죄의 문제는 저기 구석에다가
꽁꽁 숨겨놔요. 꽁꽁 숨겨놓고 엄한 거 이제 끌어다가 문제 삼아서 엉뚱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만족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우울해하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난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그러한 긴장감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면 또 다시 죄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못 끊는 겁니다. 버리질 못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죄 가운데 머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못 느껴요. 희한하지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막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론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론적 토대가 뭐냐면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난 하나님 자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떠한 변질이 일어나냐면 죄 짓는 게 무섭질 않아요. 죄 짓는 게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어차피 용서를 받을 거거든요. 자, 만약에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회개하면 되죠. 그럼 또 용서받겠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나 많은 희생 제사를 그렇게나 열심히 드렸던 겁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사실은 얄팍하고도 추잡한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약한 척은 다 하면서 죄는 죄대로 짓고 용서는 용서대로 받겠다는 심산이 거기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죄를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버리는 척만 해요. 애초에 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모순이긴 한데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나는 회개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영이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를 지어도 창피한 줄 몰라요. 죄에 대한 수치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백성한테 있어서 제일 큰 위기는 뭐냐면 창피한 걸 몰라요. 수치심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죠. 죄인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요. 죄성이라는 것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특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울질하면서 나한테 유리한 부분만 쏙쏙 빼먹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개가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워요. 그런데 더러운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과 죄 용서와 은혜와 구원과 위로와 평안과 격려 이런 거 강조하면 이제 만병통치 마스터키 여기저기 끼면 다 돌아가는 줄 알죠. 자, 이러한 은큼한 위선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자신들에게 시커먼 속내를 후벼 파내는 그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누가 저 예레미야 입 좀 막아줬으면. 저 시끄러운 예레미야 때문에 도통 맘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지자가 무엇을 위하여서 부르심이 받은 사람입니까? 백성들 비위 맞추고 백성들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사랑을 갈구하는 애완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부드러운 말이 아닌 채찍과 같이 그런 날카로운 말씀을 전하기에 설령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그 경고를 알아듣고 정신 차리는 단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해서 지저댈 각오가 되어 있는 감시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거 안 하려면 선지자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 감시견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 싫다고 졸리다고 피곤하다고 다 알람 끄고 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끄러운 게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이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깰까 봐 부드럽고 점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장가를 계속 불러주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깨어나서 본인들한테 이로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재우는 거예요. 잘 자라, 잘 자라. 영악한 거죠. 자, 그런데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이 시끄러운 예레미야 때문에 잘 자고 있는 백성들 다 깨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지도자들의 이러한 불안감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자체도 자장가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결단인지는 그 다음 장 19장에 또 다른 비유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를 볼 때는요, 항상 이 19장에 나오는 이 비유랑 같이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비유가 약간 세트 느낌입니다. 짝꿍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짝꿍인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토기장이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는 거예요. 옹기, 그릇이죠. 자, 19장에도 그릇이 나옵니다. 그릇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옹기를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몇 명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그 옹기를 깨뜨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왜 깨라고 하셨을까? 왜 깨라고 하셨을까?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11절에 그 이제 의미가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 옹기의 특징이 나옵니다. 옹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옹기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옹기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18장에 나오는 그 토기장의 비유랑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졌죠? 18장에서는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형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다시 뭉치면 돼요. 뭉쳐서 다시 만들면 되죠. 왜냐, 아직 진흙이거든요. 말랑말랑하거든요. 자, 그런데 19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이제 뭐가 됐죠? 옹기가 됐어요. 이미 형태가 다 갖춰졌고, 뭐 이제 유약 같은 거 발라서 불에 구워졌겠죠. 그러니까 얘가 딱딱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 만들어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TV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그릇을 만드는 장인들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그릇 딱 나오면 그릇 잘못 만들어진 거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깨버리죠. 아깝지도 않은가 봐요. 그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장인으로서의 자기 기준이 있는가 봐요.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자, 이제 남유다, 너희는 진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진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딱딱한 옹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진작에 돌이켰더라면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이젠 너무 늦었어요. 이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남유다는 곧 망하게 될 겁니다. 바벨론 군대는 반드시 쳐들어올 거고요.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군대를 막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남유다한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걸 어떻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남유다가 이 포로 생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셨어요. 이제 남유다는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로 남유다는 망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이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아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당시 이제 바벨론이 이 남유다 땅에다가 총독을 한 사람 파견을 했습니다.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남유다의 그 귀족한 사람 이 총독을 암살해 버려요. 자,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반역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총독을 죽였는데. 자, 이제 남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남유다 땅에 남아 있을 거냐, 아니면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을 갈 거냐. 자, 사실 이 폐허가 된 남유다 땅에 계속 남아 있는다고 해서 이로울 건 없어요.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야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로 망명을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남유다 땅에 계속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남아 있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여기 계속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집트로 망명을 가시겠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남유다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 남유다는 스스로가 죄를 끊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 알지는 몰라도 멈춰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멈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강제로 끊으시는 겁니다. 70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이 남유다 땅에 있었던 교만함과 죄악과 우상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항복하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면 버틸수록 엄청 열심히 잘 버텼거든요. 엄청 버티다가 망했거든요.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애꿎은 백성들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의 그런 자존심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창피한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존심도 엄청 세가지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으니 뭐 망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냥 옹기처럼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항복을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을 하면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남의 나라 포로 생활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엄청난 수모를 겪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또 얼마나 은혜로운 기간인지 모릅니다. 노예니까 돈 없죠, 시간 없죠, 죄 지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랑 강제로 떨어져 있는 거죠. 강제로, 억지로. 그러다 보면 어쨌든 죄랑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싫어서, 그 대가 치르는 게 싫어서, 옹기처럼 깨지는 게 싫어서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버티다가 결국 망하더니 이젠 또 이집트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남유다가 어쩌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여기서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만 믿는 거 가지고 성에 안 찼죠.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우상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꼴이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쫄딱 망한 다음에 그 간신히 살아남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소수의 백성들이 이젠 또 이집트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어딘 줄 알고 거길 갑니까? 이집트가 어떤 나라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신에 우상의 천국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집트 가면요,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 우상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지금 이렇게 쫄딱 막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좀 편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또다시 그 우상의 소굴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노력을 하고 머리를 굴린다고 굴리는데 어째 하는 일마다 죽을 자리를 제 발로 찾아가고 있으니 그 미련함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요, 이집트를 갑니다.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언을 해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집트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집트에 잔류했던 그런 그 유다 민족 가운데, 유다 사람들 가운데 살아서 남유다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하면요, 그들을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들의 교만함과 죄악을 다 녹여내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치십니다. 미가서 6장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중간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게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분께 순종할지니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혹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의 매를 드실지라도 그 매를 순순히 맞으라는 겁니다. 쓴 약을 주시면 눈 딱 감고 마시는 거고요, 고생하게 하시면 고생하는 거고요,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욕 먹게 하시면 욕 먹는 거고요, 무조건 피하겠다고 발버둥만 칠 것이 아니라 깨지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실지라도 그 매를 순순히 받고 차라리 그냥 옹기처럼 깨져버림으로써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시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넘어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돌이킬 줄 아는 말랑말랑한 진흙과 같이 부드럽고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에게 옹기처럼 깨어져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성숙하고 담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유익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